오늘 금요 철야인데요, 우리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은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른다 치지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쉽게 간과하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또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각각 좀 시선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는 정죄받을 자인가? 심판할 자인가? 제가 좀 제목을 어렵게 봤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내가 정죄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심판받는 자리에 내가 더 먼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보면 비판하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람이 어떠한 문제나 죄를 지었든 비판받을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는 자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도 시험 들고 듣는 사람도 시험 들기 때문에 서로 시험 드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누군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왜 그래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비판을 할까? 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할까? 좀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좀 축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들의 진짜 목적은요, 이 여인이 죄가 있냐 없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들은 단지 이 여인을 그냥 도구로 삼을 뿐이고 진짜 원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져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내면에는요, 나의 유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근데 그 결론은 내가 어떤 손해를 입거나 어떤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정치인들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제대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잘했어요. 아, 이거 대통령 잘했어요. 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못했다. 뭐 정권 뭣도 망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나? 그 전에 민주당 할 때는 안 그랬나? 뭐 그렇다고 국민당 했다고 뭐 달라지나? 똑같아요. 서로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우리 새로 바꾸겠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면은 내로남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게 정치판에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느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비판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죄는요,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짖어대지 사랑받은 강아지들은 사람이 가면 꼬리 흔들기 바쁩니다. 우리 무주에 가면 호돌이가 있잖아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은 뭐가 없어. 그냥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꼬리치고 흔들어. 유일하게 적은 고양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만 오면 그냥 사정없이 짖어대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도 시끄럽다고 저 구석으로. 그래가지고 불쌍해 죽겠어. 볼 때마다 애들 순딩순딩 가가지고 보면 조개 죽겠다고 막 이게 디비져 누워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막 놀아달라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사랑받는 강아지,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오면은 기뻐해. 사람이 오면은. 근데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 오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비판한다고 막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비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그런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막 나에게 비판하면요 꼴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고,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보면 세상 편하다. 그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판이 주는 또 재미가 있어요. 이게 비판이 특징이 죄는 중독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비판하는 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그것에 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누군가 비판할 때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치를 보면 나오잖아요. 막 누군가 항상 비판하는 나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판해요. 그게 마치 자기에게 어떤 달란트인 양, 자기의 재능인 양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게 훌륭한 것이란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사실 우리의 죄악은 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너무나 쉽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한 사람이 비판하면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래,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같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비난당하는 자도 죽고 비판하는 자도 같이 죽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정죄받을 자인가 심판할 자인가. 사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심판할 자인가 정죄받을 자인가. 우리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내가 심판대에 가장 먼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제가 듣고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비판하는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걸 깨달으면 비판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김혜자의 책에서 보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가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살펴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분이 아닌 깊이를 알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혀왔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늠을 해봤어야 알죠, 그죠?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 일인데, 사실 이게 여지없는 완전한 범죄예요.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거든요. 오늘날 법에도 현장범은 더 이상 뺏고 받고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잡힌 현장범인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완전범 그냥 딱 걸렸다, 운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기 봐보세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문제점이 뭘까요? 정답이 뭐라고요? 남자가 없어요. 음행은 혼자 하나요?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같이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한 건데, 이게 음행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남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사실 해보세요.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공개적으로 나쁜 짓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보통 이렇게 가늠할 때는요, 조용히 안 박혀서 짱 박혀서 하는 것이지, 물레방앗간에 깜깜할 때 하는 것이지 대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따라붙지 않는 이상은 잡힐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가늠표도 저기 해외 가도 이게 바람표도 다 옆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이게 다 걸린다고, 웬만하면 동남아시아권을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얘기하긴 있는데, 이게 걸리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걸렸어. 그 당시 이건 누가 따라가서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어. 이거는 되게 상당히 이상한 문제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작당하고 그냥 샘플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원래 더 강조하는 건 남자에게 있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둘 다 죽여야 합당해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레위기 20장 10절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가 먼저 나와요? 간부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와야 정상인데 남자가 안 나오고 여자만 딸랑 데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희생양으로 삼은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의도로 사실은 음행을 했다고 하니까, 현장에 잡혔다니까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나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은 희생양이 됐을 밖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던 거고, 사실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다잖아요. 연예인들 주로 이제 어떠한 스캔들이 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가 나타날 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스캔들을 내는 것처럼 어떤 그런 스캔들의 어떠한 도구로서 사실은 이 여인이 쓰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되어진 게, 부분밖에 모르면서 전부를 아는 양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비슷한 예화가 있는데, 지하철에 산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막 장난감 놀고 비행기 갖고 놀고 있고, 막 얘가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눈치만 주고 있다가 너무 아빠가 분명히 그 앞에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빠가 그걸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기 막 그러고 있을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아빠 하면 막 하고 하니까 아빠에게 눈치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 아이를 컨트롤하지 않느냐, 공공장소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무도 뭐라고 못하다가 어떤 중년의 나이 든 사람이 못 참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아빠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애 단속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냐고, 다른 사람 불편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하더니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내가 지병 때문에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을 다 치르고 집에 가는 중인데 이 아들 녀석이 아직 어려서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냥 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홀로 키울 걸 생각하니 마음먹혀서 잠시 정신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연거푸 사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하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시끄럽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빠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의 눈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그 아이는 시끄럽게 장난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분만 알았을 때,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너무나 정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를 알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 쉽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제 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나왔어. 그러면 얘기만 하는 거죠. 저 사람 또 시험 들었나벼. 저 사람 또 문제 있나벼.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안 나왔대? 또 뭐가 삐졌대야? 막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들어가서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만한 또 사정이 있어. 물론 정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는 거는 뭐 대부분에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고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생각해서 예배를 그냥 비유를 든 것뿐인데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 더 깊이 알면 사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일에 나도 모르게 쉽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다는 일에 인내와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런 이해와 조금 어쩌면 깊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누군가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살갗이 벗겨진 사람과 같다. 근데 그 살까지 벗겨진 사람을 우리는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기보다 쉽게 비판과 정죄함으로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살이 벗겨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감싸도 아플 판에 거기다 소금을 뿌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살까지 벗겨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죄를 범했을 때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악인이 아니고서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 제일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죄 지은 것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선은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시선을 옮기며 구원하는 삶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올무를 놓을 줄을 이미 알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밖에 모르는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올무의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무를 냈을 때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답을 친히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짜놓은 어떻게 보면은 빼도 놓을 수 없는 올무와 이거는 어찌 그러죠? 모순이라 그러나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패러독스를 예수님 일부러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랬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 손해를 알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따지기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뒤늦게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담임 목사님은 때로는 손해인 걸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모습들을 종종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 옆에서 보는 저는 답답하죠. 왜 손해를 보는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럴까? 때로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화가 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것을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집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축복된 것이죠. 손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지, 주님의 것을 주님의 영혼을 위해 사용한다 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비싸다 싶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아까운 것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면 주님 앞에 그걸 위해 쓴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사실 저도 좀 많이 목회를 하면서 좀 바뀌게 된 거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깎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건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깎으려는 버릇이 나오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면 싼 거는 찾을지언정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고, 이제 사람과 사람 만나는 일은 잘 안 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깎지 않아요. 그냥 1,000원 손해보고 2,000원 손해보고 10,000원 안쪽까지는 손해보려고 합니다. 네, 10,000원 이상 되면 그때 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좀 비싸다,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 정가 맞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따질 때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10,000원 안쪽에서는 잘 안 따지려고요. 1,000원짜리 같은 거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본다고 1,000원 없다고 내 인생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거든요. 돈 10,000원 없다고 내 인생이 엄청나게 굶주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손해볼 수 있는 거, 뭐 그게 쌓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먼지는 모아봐야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1,000원 있는다고 내 인생 엄청나게 부자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때로는 손해볼 수 있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자가 큰 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베푸는 자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람을 남는 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참 그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금을 줘서라도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천금이 있다 한들을 마지막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산 것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저는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례식장의 화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신가요? 그냥 이따가 그렇게 가시려면 저는 뭐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는데, 많은 영혼들을 남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마지막 상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일진데 어떻게 알면서도 이것들을 이겨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아픔을 아셨을 거예요. 힘든 걸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당할 고난도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일부러 감내하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좀 묵상 가운데 1절과 2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없다고 했죠.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이 감람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감람산은요, 기드론 예루살렘이 있고,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산의 중턱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동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서 가면은 이제 베다니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는 데가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올리브 나무 숲이 있는 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뭐 천년 된 뭐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있었을 거라고 뭐 하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그렇게 큰 올리브 숲이 있는데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늘 베다니로 넘어갈 때마다 밤중이건 낮이건 좀 쉼을 얻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쉼을 얻는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그거를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셨던 게 무엇이냐?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늘 그 다음에 당할 고난들을 겪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감람산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람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감람산, 내가 힘들 때마다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교회 오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만의 감람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똑같은 장소도 상관없어요. 감람산은 누구의 것이 아니니까. 뭐 이 감람산 당시에 주인이 따로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꼭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막 공사한다고 하고 막 연말부터 시작해서 막 바쁘게 지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도의 좀 영권을 좀 많이 빼앗기지 않았나, 기도의 능력을 좀 많이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도원 수양관도 다 마무리 완공되어질 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완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해야 될 일은 다시금 기도에 힘을 쌓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껏 물론 열심히 일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많이 쉬셨잖아요. 영적으로 빡시게 다시 한번 좀 나아가야 될 때가 되어 오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해서 참 바쁜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이상하게 바쁘죠. 결혼식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고 뭐 해야 할 것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시 한번 각성되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를 봤을 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도대체 올무가 어떻게 올무를 던졌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 질문을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뭐가 이게 올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뭐가 걸리느냐?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굳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굳이 로마의 그 천부장에 가서 그걸 심판을 받게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외에는 유대법에서는 살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명령을 법을 때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건데 죽일 수 있는 건 유대의 율법에는 맞지만 로마법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멍하면은 예수님 뭐 하는 죄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 공모죄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쳤던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죄졌다고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죄가 걸릴까요?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 회중에서 내친바가 되어지고 그거는 곧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또 명분을 주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여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마 가장 지혜로운 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우리 6절 다시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 우리 이 구절에 엄청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전혀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이거에 목숨 걸죠. 예수님이 왜 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쓰셨을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도 그런 걸 궁금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수많은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그 모인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들을 요목조목 써서 너 이제 지었지, 너도 이제 지었지 그러면서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이 사람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걸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찔려가지고 갔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시죠.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누구 넌 이제 죄였어, 넌 이제 죄였어, 넌 이제 죄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반론들을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죄목을 쓰셨을 것이다 뭐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별로 타당하게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그나마 좀 타당하게 보여주는 건데 아마 십계명을 쓰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냥 좀 요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잘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였느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유일하게 기록해 주신,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게 이 모세의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친히 쓰신 것이라 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빼츠바라는 말을 써요. 빼츠바. 이게 무엇이냐? 빼가 뭐뭐 전치사, 뭐뭐스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인 에츠바가 합쳐져서 빼츠바, 손으로 쓰신 것. 그래서 친히 쓰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래 모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 그게 빼츠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이 십계명의 돌판인 것처럼 그것도 한 번이 쓴 게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몇 번 주셨게요? 2번 친히 써줬거든요. 2번. 2번이나 써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거든요. 처음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제가 돌로 칠해놓고 또 쓰시고 이럴 때 이렇게 이게 나온 모습이 나오죠. 2번 썼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잘 갖다 붙이죠. 갖다 붙인 건지 진짜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거는 약간은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꽤 논리적으로 타당한 게 근거를 대고 있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면 십계명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계명을 쓴 거 사실은 예수님도 알고 유대인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걸 쓰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십계명에 부합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과연 합당하게 판단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이지 심판할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썼는지 중요치는 않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주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걸 우리가 굳이 그거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안 써졌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알겠다고 추측해서 추론해 본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밖에 더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지금 성경을 쓰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걸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럴 것 같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여인들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비난하고 여자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 시선이 예수님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시선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집중적인 행동을 손에 쓰는 걸 통해 사람들이 뭐하는데?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시선을 돌렸다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모두 웅성웅성 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질문 가운데 그들의 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판단자로 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자 판단자가 아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너무나 쉽게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해서 쉽게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시선이 늘 외부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이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늘 고발하던 자가 네가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말로 번역해 본 거예요. 늘 고발하던 자가 네가 아니냐? 지금 고발하던 자가 네 안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인의 대답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나. 주님, 내 안에 정죄하던 모습이 이제는 내게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대답이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되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정죄했니? 너를 정죄했던 그 모습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비판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니었니?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 갔니? 너 안에 그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디 있니? 그랬을 때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제 정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 마지막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사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함을 얻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외형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기뻐할 것만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삶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누군가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기쁨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되돌아가서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너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용서라는 곳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우리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용서함으로 나갈 수 있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누리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 날마다 더 주님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건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좀 유치하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노래, 연인 노래 같이 불러주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그분이 예수여.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에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지 아닌 듯 하면서도 말끝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기에 급급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심판하는 순간, 누군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심판받음을 우리 기억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 비판자는 넌 누구냐? 네가 먼저 비판받지 않겠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린 나도 모르게 비판과 정죄로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보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매여져서, 환경에 매여져서 판단했던 나의 모습들, 이제 용서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내 안에 진정한 사랑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나도 모르게 미워하며 정죄하였고 판단하였고 하나님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하나님 너무나 쉽게 정죄했던 나의 모습, 사람을 아버지 그 상처를 감싸주고 하나님 그 상처를 비방하며 정죄하며 무시했던 나의 모습,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내가 주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그 심판하는 판단하는 너가 누구며 판단받지 비판받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모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나의 마음들, 어지러졌던 나의 마음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보는 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이 피곤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나의 너무나 시키부렸던 나의 모습들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끊었던 마음들 다시금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 영혼들 누군가를 인하여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올라가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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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주여 우리의 죄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거리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이 불만하고 적겠던 모습이 예수님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미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능력이 회복되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옛날 시럽의 기도에 우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금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마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의 내가 우리를 지키는 말씀의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지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발라 이런들 서로의 그러와 연들 서로의 여러분 연들 서로의 그러와 연들 서로의 그러와 연들 서로의 여러분 그러와 연들 서로의 그러와 연들 서로의 여러분 연들 서로의 그러와 연들 서로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예배로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회복이 없고 습관으로 들여지고 좀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떤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줘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줘서 우리 그들을 위해 같이 영혼을 위해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하게 달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기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열정의 기도 우리 안에 다시 아버지 몸부림치는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얀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대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망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부르짖는 모습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옛날 수업에 돌아왔던 우리의 무너졌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수준을 회복하게 되주옵시고 비빌라 옛날 수업에 결합을 옛날 수업에 결합을 주의 힘을 하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물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을 붙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아버지 불을 내렸던 것처럼 이곳에 다시금 성령의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안에 심령이 불타오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완영합니다. 주님을 전철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갇힌 마음 우리의 아버지 부여졌던 마음들이 어린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처럼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